네, 이사야서 강해 이제 66번째 시간인데요.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51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김민선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주로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개혁 신앙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구원론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을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지난주 이사야서 강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구원론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사람의 공로나 최선이 개입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구원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 또 장로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또 섭리 안에 있는 성도는요, 제일 중요한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고난의 문제라든지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달게 받고 끝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속에서 만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 가운데에서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더 그것을 힘들어 하시는구나, 슬퍼하시는구나,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신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의 삶이 이와 같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이 쉽게 무너지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선택,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결국은 이것을 우리 편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죠. 12절 13절 말씀.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해서 압박자들의 그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그러나 압박자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에 대한 징벌, 그 징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죄에 대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처한 죄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을 당해요. 왜 고난을 당하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고난의 문제들은 우리가 정직하게 직시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 인정해 보면 대부분 다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이전부터 너네들이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 너네들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니 지금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회개 요청을 너무나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떠한 고난의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포로로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단편적인 모습으로는 되게 불쌍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그 불쌍한 모습에 스스로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처한 그 죄책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가르침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혼을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스스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고. 그러나 참된 부모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잘못해서 자처한 죄책의 현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그 죄책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그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해 주실까를 염려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풀처럼 말라 없어질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위협과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함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들의 처한 현실이 무엇 때문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그 억압의 상태와 그 억압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그들은 오래오래 살 것이며 먹거리가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고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니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나의 말을 너희의 입에 맡기고 나의 손그늘에 너를 숨겨준다. 나는 하늘을 폈으며 땅에 기초를 놓았고 시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일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봤다면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이방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들은 풀려날 것이고 그리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죽을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나 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지만
결국 나는 풀려나게 될 거야. 결국 나는 죽지 않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간여행 같은 그런 가상에 대한 그런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죠. 막 당장 지금 막 죽음의 위협이 딱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나 죽는 날 아니야. 이러면서 갑자기 창문 밖으로 막 뛰어내려 버려요. 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살아나. 왜 그렇죠? 그 사람은 미래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신적 영역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 일들이 조금씩 일어날 것처럼 보이고 그런 가상의 현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지금이세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제적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100%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든 좋은 이야기든 듣지를 않아. 신뢰하지를 않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갇혀있는 포로들이 이제 곧 풀려난다. 너네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이 일은 기필코 이루어질 거야. 내가 이룰 거야.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은 평안하십니까? 우리를 숨 못 쉬게 만들고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탄이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위협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축사 사역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에너지처럼 생각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해코지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압입니다. 미혹하는 영이라 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제일 큰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게 속이는 거. 하나님의 백성인데, 즉 왕실 가문인데 왕실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처럼 살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상황과 환경을 보게 만드는 거,
두려움에 빠뜨리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복을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경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대부분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예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평강이 지속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잊어버리고 살죠? 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사단의 역사를 주술 외우듯 한다고 해서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밤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갑니까? 또 이제 어디서 성경을 보셔가지고 베드로의 그 어떤 그 기적의 현장의 것들을 인용하면서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은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떠나갈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무속신앙으로부터 기인된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역사 안에서 기인된 그런 정서에서 비롯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귀신처럼 사탄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능력은 그런 어떤 주술 같은, 주문 같은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거 누가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야,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야. 너희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지? 너희가 물론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런데 너네들 기억해. 용기를 잃지 마. 뭐냐고?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네가 할 일이 없어. 너네는 그냥 그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다 죽음에 대한 거야. 죽음에 대한 거. 결국은 없어질 것들. 그런데 영의 생각,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뭐 신령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잖아요. 거듭남의 증거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비록 육신으로는 사망의 생각을 할지라도 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생명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축사하듯이 사탄아 떠나가라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 제 마음에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번잡해요. 제 마음이 너무 번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근심스러워요.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우울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이런 제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를 죽일 것 같고, 마치 진짜 죽을 것 같고 너무 괴롭고 힘든데 주님이 제게 이루신 그 평안을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의 이 교통,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귀신 쫓아내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일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소원이 성취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도의 평안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또 다른 불안을 안겨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상황과 환경은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갓 풀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줄 아들이 없을 것이며 내가 기른 모든 아들 가운데 너의 손을 이끌어 줄 아들이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려 죽었다. 이 두 가지 재난이 너에게 닥쳤으나 누가 너를 두고 슬퍼하겠느냐.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너의 자녀들은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려있는 영양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다. 우리는 약속된 평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별개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 또한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죄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에 대한 죄책이요 우리 허물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셔야 돼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폐허와 파괴, 기근과 칼, 이런 것들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남김없이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의 모습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은 죄책을 어떻게 해서든 덜 받거나 아니면 모면하고 싶어 하죠. 요행을 부려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때로는요, 우둔해요. 영적으로 멍청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겪는 고난을 왜 내가 겪어야 하냐면서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었던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고난의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물론 아시죠?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기독교인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죠. 지혜로운 사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자처한 죄된 길에서 겪고 있는 그 죄책은 그 죄책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죄된 모습 그대로 받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뭐죠? 유전무죄 이런 거잖아요. 돈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받을 만큼의 죄책을 받질 않아. 근데 아주 가난한 집의 자녀가 뭐 조금 잘못했는데 선처해 주세요, 부모가 나가서 손발을 비는데도 그냥 그거 무시하고 하는 모습에 우리는 막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을 그렇게 부잣집 아들처럼 모면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받아야 될 일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건 내가 받아야 될 내 죄책이야.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결국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더 이상 그 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별개. 근데 이 중간 지역 어딘가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는 유행을 부려서 피하려 하고 하나님 떠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입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처한 죄책을 없는 셈 쳐주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얻게 된 고난의 문제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의 근원적인 이유, 그건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책으로 심판받고 고난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쌤통이다 이 녀석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겪는 심판과 고통이 영속적이지 않도록 그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전가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소멸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리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손은 들어서 우리 왜 의식 없는 사람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막 탁탁탁 치고 막 앞에서 막 손 흔들잖아요. 지금 오늘 이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지금 이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흔들어 막 정신 차리라고,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외치시는 그 하나님 음성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모습인 것이죠. 2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자야 마치 포도주라도 마신 듯이 비틀거리는 자야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주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곧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힌 자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바로 너에게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건너가겠다 하고 말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더러 밟고 지나가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길을 만들고 허리를 펴고 엎드려서 그들이 너의 등을 밟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세상의 죄악들은요, 심지어 그 안에 우리가 가담했던 수많은 죄악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속적인 심판에 던져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죄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근심 어린 우리의 삶이 종결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흐릿한 심령을 일깨우고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는가? 평안하라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평안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의 이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권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어떤 불순종의 이유를 늘어놓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앞에 구하려 하지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주님, 평안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선언하는 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놓여진 고난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다면 고난의 문제를 안겨준 원인 그리고 대가 지불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힘차게 그 일을 이루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이 바로 그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된 세상으로부터 의로우신 주님처럼 되어가는 것, 우리의 영속적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이루신 주님처럼 그렇게 죄된 모습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것.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 여러분 이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노력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경험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 거기서 우리는 뭘 느끼죠?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망을 느껴요.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님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 신앙의 성숙이 목격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더디 자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작은 씨앗으로부터 새싹이 피어나고 거기서부터 줄기가 올라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하룻밤 자고 나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디 자라는 것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피조세계가 그런 것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똑같아요. 더디 자라도 분명 시간이 지나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한 지 물론 시간의 시작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7년이라는, 우리 교회가 7살이라는 이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만약 우리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내가 공동체와 함께 내가 어떤 신앙의 양분을 흡수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즉시의 질문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런 말씀들이 다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들이 다 증거의 말씀들로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이 말씀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늘 잘되도록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예 주님 일어나 주님과 걷겠습니다. 예 주님 일어나 주님과 뛰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대답으로 화답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